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사람 인사 좀 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전반부 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경고, A warning to the proud.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경고. 이 교만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사전적 정의는 교만이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뭐예요? 잘난 체하는 거, 뽐내고 건방진 게 이 교만이란 말. 이 교만의 교자는 교만을 교자고 만자는 거만을 만자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 교만함, 거만함, 오만함 다 뭐 비싼 말이 되겠죠. 교만의 반대말은 뭐예요? 겸손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고, 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당연히 겸손해야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피조물이라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두 번째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지금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쭉 강해하고 공과의 순서 따라 살펴보고 있는데, 상당히 그 이사야가 어렵고, 우리 주일학교 공과에도 과거에 다룬 적이 없다고 해요. 전에 다른 교회에서 강해를 다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고 전혀 어렵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목회자가 그러할진데 성도가 이런 성경을 보고 단번에 완전한 이해를 갖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서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먼저 배우고 먼저 은혜를 받아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주로 그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 예언에 대해 말씀하셨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24장부터 27장까지 우리가 지난 부분 살펴봤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사야의 소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장차 여호와의 날에 임할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다시 이제 28장에 돌아와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까지고 이 내용이 거의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진술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은혜가 되고 좀 더 쉬운 편에 속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위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아무튼 이 교만한 인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교만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내용 1절로 4절까지고, 그 다음에 남은 자에게 주신 은혜 5절로 6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유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7절로 13절까지 이 세 가지 메인 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경고. 네, 잘난 체하며 뽐내며 건방진 게 교만이라는. 잘난 체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건방지다는 게 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건방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사람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병기 목사님은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보다 좀 교만할 수밖에 없고, 또 얼굴이 예쁜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교만하기 쉽고, 눈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교만하기 쉽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게 있으면 이 교만이 쑥 올라오는 거. 이게 누구나 이해가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 항상 이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 좋아하는 것. 제가 여러 나라에 다녀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 좋더라고. 미국 사람이든 뭐 러시아 사람이든 상관없어, 중국 사람이든.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 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어디 가든지 겸손하면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게 없는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거리가 없어야 되겠는데, 이 교만이 마치 그 두더지처럼 쑥 올라오는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해놓으면, 잘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으면 교만한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두더지 잡기 놀이 있죠. 망치로 때려도 또 나온다. 그럼 뭐라고 하면서 튀어나와요? 안 해봤구만 본다. 왜 때려 하면서 튀어나오잖아요. 교만. 네. 교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이 겸손의 삶으로 점철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겸손의 삶이라고 했죠. 자, 우선 첫 번째 대지는 교만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 The City of Samaria, 사마리아 성이라는 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결론을 알지만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한 죄 가운데 하나가 이 교만죄, 사치한 죄, 방탕한 죄, 이런 죄. 근본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죠. 여로보암 길, 남유다와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면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여로보암의 잘못된 길, 우리가 배운 대로 이 북쪽 사람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여기 북쪽 단과 그 다음에 북쪽의 남쪽인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해놨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레위 지파만 세워야 되는데 이 일반 평민도 제사장이 되겠다 하면 누구나 다 시켜놓은 거예요. 또 성경적 절기, 특별히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정해놓은 거예요. 말씀을 떠난 우상 숭배의 길, 그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결국 말씀을 따라 우상 섬기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느 민족 누구에나 마찬가지. 개인이나 집단, 단체나 국가나 민족을 물어나고 교만한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의 타락에 대해서 2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두 번이나 반복되죠.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 술에 빠진 자의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여기 멸류관에 해당하는 언어적 의미는 뭐 왕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 성 같이 아마 사마리아 성이 좀 평지보다 좀 높은 지대에 왕관처럼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인 모양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지만 남북조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이란.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금기된 땅에 발을 내딛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아수르가 점령해가지고 다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마치 우리가 몽고에 점령받아가지고 몽고 반점이 있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는 이 이방인 같이 이렇게 취급했다면 유다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이 예언은 이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아마 기록되었고 선포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국제 정세 판도가 아주 매우 긴박하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치하고 술과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오늘날 미국 이상으로 거대한 이 말하는 패권 국가고 제국이었는데 아수르의 이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죽고 살만 에셀 5세가 등장하면서 이제 영토 확장의 심혈을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남쪽에 힘없는 북이스라엘 왕국 즉 에브라임은 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오늘 살펴본 에브라임의 행태는 그야말로 가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안전하단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은 반도로 이게 갈라져 있게 하고 우리는 저 북쪽에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게 한 까닭이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아마 방심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려고. 만약 그렇게만 산다면 하나님이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수십 개라는데 그리고 무진장한 이 플루토늄을 저장한다는데 그걸 쓰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쓰지 못하게만 쓸 거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방탕하고 에브라임처럼 술 취하고 교만하게 돌아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착각이. 과거에 뭐 이태원 압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 현상이 그 타락의 중심 아니요? 동성연애의 중심 한국에 결코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남북 대화가 시작할 무렵에 저 북쪽에 대표한 사람이 뭐 서울 불바다 얘기를 한 게 기억납니다. 근데 그저 엄포객관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건잖아. 그렇다고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극우 쪽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그 NPT 협약에 위반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만들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 그 엄청난 양의 일본은 뭐 짧은 시간이면 핵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위에서 핵무기를 이고 있지 밑에서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그 생존하기 어려워요. 또 대만은 가만히 있겠는가. 전 세계가 핵무기 도미노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것보다는 제일 좋은 국방력, 제일 좋은 안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니, 술 취하고 방탕하고 교만하면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거예요. 아멘. 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흐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강하고 말씀을 인하여 벌벌 떠는 인생,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네. 최고의 국방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만한 자들에게 내리는 경고에 대해서 특별히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서 망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결론은 이미 다 났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교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게 해놨는데,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게 얼마나 교만한 행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소위 오늘 이 시대가 이 종말을 앞둔 종말론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종말론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경건함과 거룩함 그리고 의로움 우리가 살아야지, 방탕함과 교만함과 사치함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네. 자, 우리 당시의 사회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 3절로 6절입니다. 뒤로 쭉 넘어가시면서 다니엘서 다음에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 제 6장입니다. 그 1280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28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80페이지 아모스 6장 3절로 6절까지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교만한 자를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놓으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오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거 아모스도 당시 동시대의 선자로서 북이스라엘의 행태가 가관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요셉이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환난을 가리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런 찬송 가사 있죠. 우리가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믿음을 쓰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다 보면 핍박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핍박이고 고난 아니요? 그걸 이겨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거스릴 생각은 하지 않고 둥둥 떠내려가면 세상이 비웃는 거예요. 가짜구나, 맹탕이구나,
전에 제가 현대중공업 그 엔진 사업부에 근무하는데 그 과장 한 분이 낙하산 인사한 사람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정주영 씨 매제되는 김영주 회장의 무슨 잘 아는 지인 목사님의 아들인 모양이에요. 이름도 생각이 나는데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란 것은 이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이고 집사님이라고는 하는데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저히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삶을 살더라. 더 언급하기 참 곤란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삶을 기뻐하시겠는가? 이 믿음 생활하려면 핍박이 있는 거고 당장 거슬리잖아요.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장차 닥칠 이 종말의 시대를 대비해서 마치 그 기름 준비를 잘한 지혜로운 15처녀와 같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그 미련한 처녀들도 등을 가지고 갔지만 정작 주님이 신랑이 늦게 당도하기 때문에 기름이 다 동났단 말이에요. 기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영적 실력으로 배웠는데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에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이런 삶을 사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 우리는 이 죄인을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술 취한다는 건 실제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이 3일전에 오신 분들은 세상에 취하려고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다 바쁘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은 세상을 거스려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잘하지만 항상 이 세상을 거슬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겠는가? 여기 이사야 제28장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절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여기 본문에는 두 가지 면류관이 등장합니다. 세상에 주는 면류관, 즉 이스라엘 지금 추구하는 면류관이, 다른 하나는 5절에 있는 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등장합니다. 결론은 썩는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남아있을 영화로운 면류관을 위해서 일해야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데, 그 이유는 썩는 면류관을 위해서 분투 노력한 것의 결과는 다 심판이란. 썩는 면류관이 뭘까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경외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아름답지만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생의 경영, 삶의 양식, 이 부의 축적, 이런 것들은 다 영화로운 면류관인데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2절 보십시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여기 강하고 힘 있는 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수르 대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대제국 아수르로 하여금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즉 북이스라엘 왕국이 획득한
이 세상에 속한 멸류관을 다 하나님께서 발로 밟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아주 삼중적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큰 물이 넘침처럼. 이번에 아주 폭우가 쏟아져서 경상남도 산청에 뭐 사람들이 많이 죽었더라고 보니까 10명이 죽고 4명이 실종됐다고 하는데 아마 2명은 찾은 것 같아요. 큰 비 한번 시골에 사람들도 많지 않는데 14명이나 갑자기 사라졌단 말. 이런 엄청난, 말하자면 폭우, 그렇잖아요. 큰 물이 넘침같이.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스운 질문이지만 물이 더 무서울까요? 불이 더 무서울까요? 불이 더 무서울까요? 물이 더 무서울까요? 절반씩 대답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옛날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물이 더 무섭대요. 불은 흔적이라도 남기지만 물은 흔적도 없이 다 쓸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폭우 이 정도 왔는데도 그런데 더 많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 시간당 한 150mm씩 하루만 쏟아지면 아마 우리 교회도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아마. 중량천 다 넘치는 거 이제. 옛날에 중량천이 넘쳐가지고 선 아파트 다 거기다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자연재해도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는 별칭을 가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치하고 방탕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고 힘있는 저 아수르 대제국을 자신의 몽둥이,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는데 그 심판도 철저하게 하시겠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건 곧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북이스라엘이 획득한 세상적인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는 나무 열매 얼른 따먹고 싶은 것처럼 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될 걸 가리킵니다. 기름진 골짜기에서 풍성하게 살던 에브라임은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갑작스럽고 빠르게 멸망할 걸 가리킵니다. 무화과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귀한 과일로 여겨졌는데 처음 익은 열매는 사람들이 다 애타게 기다리는 열매였단 말. 이처럼 이 영토 확장을 노리는 이 살만에셀 5세 아수르 왕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멸망했는데 그래도 당시 남쪽 유다는 더 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았고 그보다 한 약 150년 이상 더 지속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시간차가 있을까? 제가 내린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더 견고하게 섰고 다윗의 길을 쫓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즉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단 말.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께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영속적인 번영된 나라를 구가하는 첩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거예요. 너무 통속적이고 그다음에 너무 진부한 말씀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뭐 지루하다고
뭐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내내 설교하다가 결론은 다 그거고, 저 성경 보니까 결론은 똑같더라고. 성경 말씀의 결론은 다 똑같아. 옛날에 어떤 분이 결혼식 주례 상에 올라가지고 주례를 보는데 아주 짧게 하더라고. 딱 한마디. 내가 오늘 신랑 신부에게 한 말씀을 하겠는데 잘 살아 하고 그러고 내려가더라고. 그러나 긴 설교보다, 긴 그 주례사보다 한마디가 그 신랑 신부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서 하십시오. 그럼 누가 하나님 보장해줘요? 하나님이다. 보장해준다. 하나님이 책임져줘. 괜히 잔깨나 부리고 말씀 불순종하고 욕심대로 살고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다 시행착오 오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는. 어떻게 해주실까? 거기 남은 자, 특별히 은혜로 택함받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5절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한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오늘 이 부분은 앞에 1절과 4절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그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자가 되시지만 믿음 지킨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해주시고 화관이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판결의 영과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기 면류관, 화관, 판결하는 영, 힘, 성도는 이 네 가지 축복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면, 아까 우리 불렀던 준비 찬송 마지막 찬송 3절 가사를 유심히 보니까 우리 주님이 믿음을 지키고 장차 이 하늘 아래 올라온 여호와의 집에 올라온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주려고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사치와 방탕과 교만으로 세속적인 이 면류관을 쌓은 그들은 저 아수르 대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을 당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인하여 벌벌 떠는 인생은 하나님이 친히 면류관이 되신다는,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기쁨의 화관을 주시고 또 정의의 대변자와 보호자로서 판결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올바른 판단력, 디선먼트, 분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의 영, 이 지혜를 주시고요, 총명을 주셔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두 여자들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솔로몬의 재판은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을까? 누가 그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도 구하고 수도 구하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는 부와 수는 엄청나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 판결의 영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판결의 영이 되신단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 판결의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총명의 신이고 지혜의 신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이렇게 바른 판단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능력과 승리의 근거가 되는 힘이 떼어 주신다는 네 가지. 면류관, 화관, 판결. 화관은 아름다움과 기쁨의 상징하죠. 기쁨을 상징하죠. 판결의 영,
힘,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항상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이 두 가지는 바로 세상이 주는 면류관과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이 면류관. 앞에 것은 썩을 면류관이지만 뒤에 것은 썩지 않을 면류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면서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과거 분열왕국 시대의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술 취하고 방탕하고 교만한 그런 행태를 전감삼아 오늘 이 시대의 21세기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 종말론적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해주시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줬다 할지라도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세속적인 면류관이 아니라 영화로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는, 그래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